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회막의 기구를 만들 사람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를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하여서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돌판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회막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유다 지파이고 훌의 손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아말렉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며 이기고 손에 내려오며 이렇게 물러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도왔던 그 모세의 양팔을 붙잡았던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됐고, 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를 통하여서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상당히 좋은 신앙의 자녀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갔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두에 나갔던 지파예요. 선두에 나갔던 지파인데 그 선두에 나갔던 지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다 지파를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파 가운데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세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부찰엘입니다. 그러니까 부찰엘인데 부는 뭐 안에, 어디 아래라는 뜻이고요. 찰은 보호라는 뜻입니다. 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신 부살렐의 이름을 불렀듯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듯이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7 지사를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재주가 많은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재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로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 이것들은 때에 따라서 실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거나 어떤 방법이거나 어떤 태도이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경험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새로운 지식도 갖게 하여 주십니다. 무언가에 대한 지식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술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그들의 삶에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술을 허락하셔서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노릇이 있고요, 그리고 보석이 있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재료를 가지고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금은 못, 나무는 기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 대제사장의 견대 양쪽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달았고요. 12가지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은 흉패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쓰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정교한 일이죠. 그것은 매우 정교한 일이. 그래서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상당히 귀한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쓰게 하셨냐? 사람에게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석들은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를 마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제사장의 흉패 아래 보석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두살레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을 통하여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는 이제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파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차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 차례로 간다 그러면 북쪽 지파이니까 단지파는 사실은 뒤쪽에 있는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선주 지파잖아요. 단지파는 서열로 따지자면 끝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지파도 쓰셨고 마지막 지파도 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 단지파를 출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등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 그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7절에 나오죠. 곧 회막과 증거기와 그의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하셨는데 6절 끝절에 보니까 중반절 보니까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필두로 하여서 또 다른 기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필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회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름 없이 그 일에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되고 7째 달은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일이다. 이날은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7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7번 말씀하셨는데 그 7번 말씀하셨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식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6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2살 나이가 5일이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회막을 짓는 동안에도 건축 중에도 안식일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일이 바쁘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어도
그 명령 가운데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며, 동시에 이 안식일은 언제 안식에 대한 의미가 완벽해지는 것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안식일과 관련된 것들은 구약에서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그 주일은 당연히 우리가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그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하냐면 매일 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날 쉬면 불안한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 날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안식일 날 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아주 그냥 혹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언약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해야 되는 날, 안식일날 쉬었듯이,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복 있는 날이다 라고 하셨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표시,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매일 안식일처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지 그냥 어떤 쉼을 위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 그것을 통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이
참 쉼이 예배 속에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예배 속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날이 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는 돌파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기술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연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협력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에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쉼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쉼이, 영혼의 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속에 평강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